할렐루야. 아멘.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 추천서를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추천서. 제가 첫 목회지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첫 번 추천서를 쓴 적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 썼느냐면은 중학생을 위해 썼습니다. 그 학생은 초등학교 때 제가 전도를 해서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부모님은 안 나오시고 혼자 나왔는데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는데 그만 중학교 들어가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첫 목회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사를 가는 그 학생에게 제가 이사를 가게 되면 그곳에 가서 꼭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고 교회 목사님을 만나면 이 추천서를 꼭 목사님께 드려라 해서 제가 노란 봉투 안에 이 학생의 신앙생활을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는지 그렇게 이제 내용을 잘 적어서 그 봉투를 이제 줬어요. 그때는 뭐 전화도 인터넷도 뭐 이런 게 잘 되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이제 전달을 해줬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제 그 학생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아마 지금 한 40대 중반은 됐을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가끔씩 이렇게 추천서를 쓸 때가 있어요. 최근에는 한 10여 년 전에 함께 사역했던 어느 목사님 추천서를 제가 썼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이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천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추천서를 정성스럽게 이제 써서 그 교회 청빙위원회에 보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는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거 추천서를 쓰면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쓰는데 한결같은 공통점은 하나 있었어요. 성도를 추천하거나 목회자를 추천하거나 어떤 내용이었느냐면은 다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픈 분이다. 이 집사님은 다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싶은 분. 이 목사님 전에 같이 사역했는데 다시 하고 싶은 분이다. 이러면 최고의 추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성도님은 내가 정말 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이러한 추천받는 인정받는 우리 신앙인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디모데에 이어서 오늘 한 분 더 인정받는 신앙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에바브로디도. 외우기가 참 어려워요. 지난주 디모데, 이번 주는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의 뜻은 사랑스러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름대로 사랑스러워요. 여러분도 이름도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김충성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이 목사님은 정말 이름대로 충성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또 제가 아는 목사님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참 특이한데 이순교 목사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순교 목사님. 순교하라고 할 수도 없고 순교할 각오로 믿음 사역을 해라 그렇게 권면할 수도 있겠죠. 아마 이름 지어주실 때 그런 의미로 지어주셨는지 충성 목사님은 분명히 그렇게 부모님이 지어주셨다고 하는데 이름의 의미 사랑스러운 성도인데 이분은 그냥 성도예요. 디모데는 사역자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성도인데 평범한 성도입니다. 왜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오늘 빌립보서에 한 번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게 다른 성경에 나오는 분이 아니고 빌립보서에 한 차례 소개된 그러한 인물입니다. 평범해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과 바울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성도인가?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지금 바울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바울이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야, 우리 교회를 개척했던 그 빌립보 그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데 우리가 모르는 척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교비와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을 하자. 이렇게 교인총회에서 의논이 된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당연히 도와야 되죠. 기도만이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그 교회 장로님이 공직을 행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이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친분이 있어서 목사님 좀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제가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 교구 구역 속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또 필요한 그 감옥에서 필요한 것들 전달해 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억울함이 풀려서 또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야말로 정말 억울하게 갇혀 있는 거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래서 바울에게 선교비와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했으면 송금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페덱스로 붙여도 되고 뭐 UPS로 붙여도 되는데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꼭 가지고 가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 교인 총회에서 의논을 했는데 누가 뽑혔어요? 누가 뽑혔어요? 디모데? 아니요. 저게 나와 있죠.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가 뽑힌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를 뽑았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안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한 거죠. 인정을 했으니까 보내게 된 거죠. 당시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관문 마게도니아에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리스 지역의 필리피라고 하는 도시예요. 여기서부터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 감옥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제가 궁금해서 어젯밤에 구글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리스, 필리피부터 로마까지 얼마나 될까? 구글로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또 이 시간에 찾지 마시고요. 750마일이에요. 750마일. 그리고 거기에는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뱃길이 있더라고요. 배를 타고 가는 직선 거리가 750마일이고 만일 배를 안 타고 걸어가면 900마일 이상이 되는 그러한 거리. 그 거리입니다.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여정에는 곳곳에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요. 강도가 있기도 하고요. 또 돈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물건도 가지고 가야 되니까 잘못하면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 먼 거리를 홀로 더위에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직선거리로 배를 타고 가도 750마일이요. 걸어가면 930마일이 넘는 그 거리를. 그런 거리를 가서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인정을 받는 인물이었는지 모든 면에서 성도들이 사랑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만 그 먼 거리를 가는 장거리 이동 중에 병을 얻은 것 같아요. 만일 미리 병이 있었으면 아마 뽑히질 않았을 겁니다. 누가 병든 자를 보내겠어요. 그런데 그 장거리 가는 기간 동안에 아마 병을 얻었던 것 같아요. 비록 도착은 했습니다. 준비된 선교비와 선물을 전달을 했어요. 다 전달을 되었는데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도착은 했는데 병이 들었어요. 전달은 했어요.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을 하냐면 내가 병들어서 이 로마에 도착했다고 하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혹이라도 듣게 되면 얼마나 걱정을 할까. 자기 아픈 거 걱정보다는요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할 것을 더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보다는 교회를 더 먼저 생각하는 성도인 거죠.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몸이 아픈데 잘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 안 할까요? 아유 목사님 교회 걱정할 일도 많은데 저까지 걱정시키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냥 저는 조용히 있겠습니다. 알리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목회자가 또 걱정할까 봐 목회자에게도 안 알리는 분이 있어요. 이거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목회자에게는 알려야 돼요. 성도들에게 안 알리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목회자에게는 알려야 됩니다. 그것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또 목회자의 보람입니다. 나도 모르게 다 일 처리하고 나중에 끝나서 목사님 제가 사실은요 아주 중병에 걸렸었는데 수술 다 끝났어요. 그러면 좋기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함께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가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저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 알려주세요.
알려주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같이 기도할 그런 동역자들 또 말씀드릴 수도 있죠. 이 에바 브로디도는 자기 아픈 것보다 성도들이 자기 때문에 근심할 거를 더 걱정을 한 거예요. 27절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병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걱정할까 봐. 여러분 주일 그 찬양할 때 가끔 모르는 곡 나오죠. 예? 오늘도 마지막 곡 잘 모르는 곡이었던 거 저도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하세요? 입 다물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떡하실 거예요? 물론 아는 곡이면 더 좋죠. 근데 모르는 곡이 나올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 하면은 여러분이 작곡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부르세요.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불러도 누가 뭐라 할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왜? 그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가사가 나오면은 내가 그냥 자유롭게 작곡을 해가지고 오늘 내가 작곡자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가사에서 은혜 받는 거니까 가사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그냥 마음대로 작곡을 해가지고 찬양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아는 곡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간혹 또 아는 곡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때 모르는 곡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작곡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성도들 중에 나의 아픔보다는 교회가 걱정할까 봐 이야기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참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바 브로디도가 그랬어요. 이 건강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디모데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에바 브로디도도 그랬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들 중에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귀한 목회자들, 성도님들 있어요. 아니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평생 건강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 주변의 성도들이나 또 가까운 저희 가족들 가운데도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건강이 안 좋고 아픈 분들이 있어요.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거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질병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해답은 단 하나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잔 파이퍼 목사님은 병상의 은혜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 약속의 말씀, 짧은 한 구절이라도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말씀 속에 감사의 제목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기쁨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 질병을 통해서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아픔, 고통, 질병 거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로해 주실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것이고요. 아픈 분들을 위해서 그분이 질병이 낫는 거 그거 위해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질병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그 성도님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에바 브로디도는 질병에서 중병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치유가 되었습니다.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나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나았으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낫게 해주세요. 저 하나님 의지합니다.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지만 중병을 앓았다가 이제 나았지만 계속해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돌보기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야, 안 되겠다. 에바 브로디도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케어를,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것이 옳다. 참 가는 길이 또 험하고 먼 길이긴 해요. 하지만 돌려보내게 됩니다. 돌려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빌립보 2장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빌립보 교인들도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걱정하고요. 에바브로디도도 또 걱정하고 바울도 걱정하니까 빨리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9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에바브로디도가 돌아가게 되면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경하고 영접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내용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과 바울에게 또 교인들에게 인정받은 일꾼이었는데 어떤 모습이 인정받는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25절을 한번 다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25절 여러분 보시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자, 첫 번째로 그는 나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형제, my brother. 육신의 형제예요? 아니면 영적인 형제예요? 예, 피를 나눈 육신의 형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그런 영적인 형제예요. 그렇죠? 분명히 나의 형제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코워커라고 그랬어요. 나의 동역자다. 세 번째는 함께 군사된 자, fellow soldier라고 했습니다. 함께 군사된 자요. 자, 네 번째 마지막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사자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동물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메신저, 사명을 받은 자. 그래서 결국 나의 쓸 것을 돕는 자였다고 고백합니다. 자,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볼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 성령으로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이건 바울의 생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형제, 두 번째는 동역자, 세 번째는 군사, 네 번째는 사자. 호랑이 사자 아니고요. 메신저, 사명자, 이런 의미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인정받는 신앙인이란 어떤 신앙인일까? 첫째는 형제입니다. 형제. 형제가 되려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주 안에서 우리가 형제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1988년에 인천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까? 기도하면서 교회 이름을 형제교회라고 했어요. 왜?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영적인 형제입니다. 그러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형제교회라는 이름을 제가 받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2015년에 교회를 또 한 번 개척을 했어요. 그때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아시는 분들 계시죠?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졌느냐?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다. 목사도 장로도 누구도 아닌 오직 주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로 교회가 통합이 돼서 주 하나 교회가 이제 되었지만 거기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주 안에서 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형제님, 무슨 자매님. 어떤 분들은 그런 소리 들으면 막 간지럽다고 그래요. 간지러울 수도 있죠. 형제, 자매라는 말. 요즘 사회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교회에서나 씁니다. 그 형제, 자매는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처럼, 영적인 가족처럼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나이와 관계없이, 직분과 관계없이 형제와 자매로 부르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러한 성도가 될 때 이것이 바로 인정받는 성도의 모습이구나. 형제. 두 번째는 동역자입니다. 함께 수고하고, 그래서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동역자예요. 주의 일을 함께 하는, 계속 빌립보서 우리 강조하잖아요. 함께 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 일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함께 하는 협력자. 여러분은 목회자의 동역자입니까?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야 해요. 함께 수고하는 자. 그 동역자가 하나님 인정받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함께 군사된 자라고 했어요. 군사. 예, 군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군인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원정군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원정군이라는 말 들어봤죠? 누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싸우고 있는데 지금 전력이 상대방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에 나를 돕기 위해서 나타난 군대가 바로 원정군이에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군대 생활 안 해보셔서 그렇지만 적과의 싸움을 하고 열세에 빠졌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원정군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야, 원정군이 왔구나. 얼마나 신나겠어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유람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힘들 때가 많아요. 사단 마귀와 이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다 훈련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정의 군사가 되는데 내 옆에 나를 돕고 같이 군사된 영적 훈련을 하는 성도가 있다고 할 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노윤아 집사님 친구분이 오셨는데 다 그런 관계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영적인 군사. 내가 힘들 때, 낙심될 때 힘을 불어넣어주고 어렵지만 우리 함께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하자 이렇게 권면해주는 그런 관계. 그게 영적인 군사된 자의, 함께 군사된 자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주변의 성도들 중에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신앙적으로 권면해주는 거, 일으켜 세워주는 거, 그런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사자라고 했어요. 사명자. 어떤 사명을 에바브로디도가 받았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선교비와 물품을 전달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가다가 무슨 일이 있었고 몸이 아파도 끝까지 충성한 거예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였다. 여러분 30절 한번 보세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이게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받지 않았습니까? 목회자로 혹은 사역자로, 장로, 권사, 집사로 여러분 다 사명 받았잖아요. 그렇죠? 임명장도 받았고 어떤 분들은 이런 임직패도 받았어요. 다 사명을 받은 거예요. 교회 일을 위해서 충성하라고 사명을 받았다면 바로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린 주님 앞에 누구나 다 사명받은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귀찮고 하기 싫어도 감당을 해야 돼요. 이게 인정받는 성도의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형제에게 있어서는 믿음, 사랑, 동역자에게 있어서는 겸손과 순종, 전우, 함께 군사된 저희들에게는 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마지막 사명자에게는 충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혹은 저도 제 자신에게 말씀을 준비하며 물어보았어요. 너는 정말 교회 안에서 형제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동역자의 모습, 전우, 군인의 모습, 사명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만일 그것이 부족하다면 오늘 그런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1년 6개월 정도 겪으면서 많은 진리를 다시 깨닫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 어제 새벽 기도에도 나눴거든요. 시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해요. 여러분 나사 아시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사하고 그 나사는 분명 다른 겁니다. 하지만 같은 단어로 제가 생각을 하면서 나사라고 하는 건 조이는 거거든요. 왜 조여요? 본래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헐거워지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조여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는 기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조이는 거예요. 조여서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그동안의 교회가 너무 숫자 많이 자랑했어요. 우리 교회 몇 명 모인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오니까 몇 명 모인다고 하는 이야기, 그거 다 쓸데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중요한 것은 본질이 중요합니다.
양보다는 질이 중요해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많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신앙인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는 테스트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고 나태했고 헐거워졌던 것들을 조여야 돼요. 그게 바로 시험이란 나사의 뜻이거든요. 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결산은 누구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결산은 자녀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결산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으로 지난주 디모데,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는 형제요, 그는 동역자요, 그는 전우요, 그는 사명자였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우리는 그 단계까지 지금 가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나도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하나님과 교회와 때로는 목회자와 동역자에게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왜? 우리 마지막 인생의 총결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기간 동안 우리들의 신앙이 연약하고 게으르고 나태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를 시련하시고 또한 우리를 연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조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그러한 성도의 목회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인정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지막 최종 인생의 결산을 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